오늘 주일 예배는 까불지 마라. 은혜가 나를 살린다. 잘난 척 하지 마라. 은혜가 나를 살린다. 그리고 생각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그러면 이긴다. 생각을 지키라.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을 던졌죠. 그런데 이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꽂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소를 맞은 탓에 골리앗 급소를 맞은 탓에 쿵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어 다윗이 급하게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소년 다윗이, 야리야리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승리를 거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리가 주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인 앞에서 소년이란 참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힘이 없고 야리야리한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팔푼이 석두라 할지라도, 경상도 말로 벅구라 할지라도, 바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익 900점 맞았다, 900점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목고에 입학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인생의 결정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영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연세대에 들어갔고 연세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금방 뛰쳐나오고, 이런 식으로 인생의 스텝이 자꾸 꼬여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시절을 삽질만 하다, 허공에 삽질만 하다가 보냈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엊그제 청소년이었는데, 엊그제 청년이었는데 벌써 중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느덧 40대 중년이 되었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거기서 또 100점을 맞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합격한 다음에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부동산 쪽이 최악이거든요. 경기가 너무너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이 이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개업소도 빚만 잔뜩 진 채 문을 닫았고,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나와서 기름 넣는 그 알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일하는 알바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법, 또 풀리는 인생,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리는 인생, 한 방이 있는 인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방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방이 있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인생, 농축 인생, 압축 인생, 성장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려면 인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판 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잔머리 쓰고 요령 피우고 약삭 빠르게 움직이면
정보가 넘쳐나면 이길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요, 그 잔머리로 인해서, 그 요령으로 인해서, 그 약삭발음으로 인해서, 그 넘쳐나는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 정보로 인해서 이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 내 발목을 잡아서 낚아채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더라면 본전이라도 챙겼을 것인데 괜히 설쳐대다가 뭘 좀 안다고 나대다가 괜히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다가 망조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없으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라. 이게 차라리 현명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반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흔히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러죠? 문제아라 그러잖아요. 문제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아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은 없다? 문제아란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숱하게 하면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봐왔는데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로 생양아치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싶을 정도로 생양아치예요. 소년원도 몇 번 다녀오고. 그런데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부모가 참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돈밖에 모르고 그런 속물이었는데, 부모가 딱 마음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다 내려놓고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니까 열이면 열다, 100%입니다. 열이면 열다 마침내 아이가 정신을 차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놈이 부어라 마셔라 하던 놈이 그저 메이커만 찾던 놈이 또 마음이 공허해서 늘 밖으로만 나아들던 놈이 부모 따라 자기도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것 추구해봐야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모 따라 자기도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사하는 그런 아이로 점점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 세상에 문제아란 없다. 다만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신앙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었다면 2시간 성경을 읽고 또 어디 뻘뻘거리고 돌아다니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자꾸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디가 놀기에 그저 그만이란다. 어디가 죽인단다. 어디가 그래 맛있단다. 그러면서 자꾸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세속화되면 지가 막 선택을 하고 지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지가 막 선택을 하고 결정해버리고 지멋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지가 사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무엇보다 자꾸 뻘뻘거리면서 쏘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가져라 잔소리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서야 신앙을 가져라, 서야 예수를 믿어라, 서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잘 지키고 있으면, 제가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우선 서인은 절대로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울의 영, 슬픔의 영, 단식의 영, 중독의 영,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이런 니코틴 중독, 이런 중독의 영이 결코 서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서희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우뚝 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이 세상에 문제아란 없다. 다만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내가 정신 차리면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에스더 집사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식당 봉사를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에스더 집사가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엄청 감격스러운데 성전과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성전과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순서가 영, 혼, 육이거든요. 영계가 항상 먼저거든요. 무슨 얘기냐? 마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비뚤어지면, 목사 형부를 만나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이렇게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 마음이 비뚤어지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일거에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늘문, 축복문이 닫힌다는 것이죠. 영계에서 묶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에서 묶여버리면 알짤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면서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에스더 집사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대입 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입시 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에스더 집사가 먹고 살기도 참 빠듯빠듯합니다. 이런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서 이런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입시 전문가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위너스 애플의 김태경 원장님, 교림학원의 김미선 원장님, 또 김민정 사직동 원장님. 이름 어떤 학원 이름을 아직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은혜를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조합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좀처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저절로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내 수준에서 계획을 하고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집사가 자기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디 그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딸 하나에, 선수 하나에 코치가, 그것도 내 노릇하는 전문 코치가 3명이나 붙는 이 일,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여생이나마 되지도 않는 잔머리 그만 돌리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작은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골리앗의 위협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였죠. 키가 3m나 됩니다. 자이언트입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쉽게 말해 어릴 때부터 사람 죽이는 이 일을 줄기차게 연습한 살인병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갖 화려한 무기로 무장을 한 채 무려 40일 동안이나 전쟁을 도두었거든요. 즉 무려 40일 동안 전쟁하자 그러면서 전쟁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전쟁을 부추길 때에 주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 오징어들아, 꼴뚜기야, 납새미들아, 멍게 말미잘, 개불아, 바퀴벌레야, 겁먹고 숨어있지만 말고 나랑 싸워보자, 그러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길을 죽이려고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또 저주를 퍼붓고 희롱을 하고, 아이고 전쟁하러 나왔나, 그러면서 희롱을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지금까지 자기가 죽인 이스라엘 장군들의 이름도 열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오징어들아, 멍게야, 말미잘들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한번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쥐 죽은 듯이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었느냐? 한마디로 골리앗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의 생각이 오염됐다, 부패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막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사울왕처럼 전혀 쫄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골리앗의 온갖 공갈, 위협, 협박 앞에서도 쫄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다윗 그는 골리앗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무슨 소리를 하든, 골리앗이 어떤 말을 짓거리든 그건 망구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의 생각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운 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굶주린 사자를 물리친 이 승리의 기억들, 이긴 기억들, 이 승리의 기억들로, 이긴 기억들로 자기 생각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지키는 것,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들려오는 소리 99%가 부정적인 소리였습니다. 목사님, 한 목사님, 요즘 세상에 누가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지하교회에, 임대교회에, 학고방교회, 상가교회에 온단 말입니까? 한 번에 치우십시오. 필경필시 개고생만 하다가 한 목사님 망할 것입니다. 사모님하고 사이도 안 좋아질 것이고 뻔합니다. 목사님은 많이 배우신 분이 왜 이런 희한한 짓을 하십니까? 될 일을 하십시오. 한 목사님, 왜 처음부터 가당치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열이면 열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누가 그 지하교회에 온단 말입니까? 다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다.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타락하지 않도록,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내 생각을 단단히 지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생각을 지켰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지켰더니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온갖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왔지만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자꾸 생각을 지켰더니 차츰차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렇게 자체 성전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그의 생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소리를 하든, 골리앗이 어떤 소리를 짓거리든, 골리앗이 무슨 소리를 하든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 깃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목을 반드시 벤다. 이렇게 그의 생각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7절에 보면 당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골리앗 무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계속해서 나를 쫄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일에 대하여서 그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일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쫄보로 만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귀가 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끊임없이 내 생각을 오염시킨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부패하도록, 내 생각이 타락하도록, 병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이 오염될 때, 내 생각이 병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 이때를 자꾸 떠올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의 기억들 되새김질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말씀으로 내 생각이 충만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키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최우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즉 네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면 거기서 생명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란 승리보다 더 높은 가치죠.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지키면 여기서 최고의 가치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이어 실화인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공군 대령 조지 훌이라는 사람이 베트콩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베트콩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조지훌 대령 몸무게가 애초에 88kg였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 39kg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이어서 기자들이 묻기를 조지훌 대령에게 그 참혹한 상황,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러자 조지훌 대령이 말하길 저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는 것을 상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대충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공이 호수에 빠져서 얘를 먹은 것처럼 상상하고 또 어느 날은 공이 우거진 숯불 사이로 들어가서 그것을 찾는다고 생고생을 한 것처럼 상상을 하고 또 어느 날은 홀인원 된 것처럼 상상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아주 힘들었던 것처럼 상상을 하고 또 어느 날은 공이 모래밭에 빠진 것처럼 상상을 하고 또 어느 날은 공이 벙커에 빠진 것처럼 상상하고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골프 치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려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랬더니 어느덧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고 후닥닥 지나가 버렸고 급기야 이렇게 살아서 고국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미국에서 내노라는 골프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준우승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지만 또 그 기간 동안 골프채를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놀라운 것이 자기 몸이 자기 자세가 자기 폼이 자기가 상상했던 그대로 7년 6개월 동안이나 줄기차게 생각했던 그대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와 맞먹을 만큼 골프를 잘 쳐서 준우승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힘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내 생각을 잘 지켜서 여러분 무엇으로 내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내 생각 속에 자꾸 말씀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때 응답해 주셨던 때를 자꾸 기억을 해서 되새김질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내 생각을 잘 간수하고 잘 지켜서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또 생명의 역사가 연이어 나타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농축 인생, 엑기스 인생, 압축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풀리는 인생, 한 방이 있는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려면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무엇보다 생각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을 잘 지켜야 여기서 생명의 역사까지도 나타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와서 두려움을 심고자 할 때에 마귀가 와서 나를 쫄보로 만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승리의 때를 자꾸 떠올려 보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서 말씀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서 내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적 생각으로 내 생각이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즉 네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